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불의에 가득 찬 재판의 결과로 이제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은 이제 헤롯 궁 안에 있는 총독의 관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라도의 관저로 끌고 가서 여기에 온 군대가 모여 있다라고 하죠. 앞서서 우리가 군대 귀신 들었던 그 사람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에서 보았을 때 그때는 레기온이라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군대가 들어 있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군대, 온 군대라는 것은 사실 그게 10분의 1 정도 되는 유대의 주둔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온 군대 하면 우리나라 한 대대병력 정도? 그래서 한 600명에서 1000명 정도, 많으면 1000명 정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한 600명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병력이 있고 지금 이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 때문이에요. 이 수많은 병력과 그 옷을 입고 그 로마의 휘황찬란한 그 군복을 입고 있는 쫙 정렬해 있는 무기를 들고 정렬해 있는 군인들과 너무나도 무력하게 그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 이 예수님 한 명. 이 조롱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예수님이 유대인 왕이라는 제목으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왕처럼 코스프레 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밉니다. 자색 옷, 이 왕이 입는 옷이죠. 왕이 입는 옷의 색깔인데 네로 황제 때는 자색 옷을 아무도 못 입도록 법으로 그렇게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왕관 대신에 그 머리에서 이렇게 빛이 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 팔레스타인의 그 가시가 굉장히 길고 거칠다고 합니다. 그것을 엮어서 면류관 대신에 가시로 왕관을 씌우고 경례했다라고 하는데 경배했다라는 그런 말이죠. 유대인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황제폐하 만세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이런 장면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연극을 보거나 하면서 이것이 연극인 것을 알고 영화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복음이 맞는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이란 것은 당시 황제의 소식을 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복음이다, 유앙겔리온이다 소리를 질렀죠.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 호회요 하는 것처럼
This is 유한겔리온 하면서 소리를 질렀겠죠. 그 왕에 관련된 기쁜 소식들, 왕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복음을 전하고 왕이 황제로 등극할 때 그런 복음을 전했죠. 사실상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고 시작했던 그 예수님의 시작은 너무나도 화려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가 손을 대시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기적과 이적은 점점 사라지고 너무나도 무력하게 예수님이 지금 따르던 제자들조차 다 도망가고 예수를 환호하던 군중들조차 다 그에게서 등을 돌려버리고, 지금 예수님은 무력하게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군사들에게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군사들이 보여주는 이런 행동은 사실 이 왕위즉위식이나 이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개선 행렬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황제에게 사용되는 복음을 예수님께 연결시켜 놨습니다.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런 복음으로 이 황제에게 사용되는 유한겔리온, 이 복음을 예수님께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지만 점점 약해지는 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처참하게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것이 복음이 맞는가? 예수님을 왕처럼 꾸며놓고 유대인의 왕이시여 경배를 받으시오 하는 그런 조롱,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할 만큼 가혹한 고문과 채찍질, 무력에 이끌려서 죽음으로 내몰려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 온 군대에 둘러싸여 조롱당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복음이 맞느냐 말이죠. 경북 영천에 기독교 조각공원이 세워졌는데 이런 조각상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한 목사님이 은퇴 후에 이제 자기 고향에 가서 전시관을 설립해서 이제 해외에서도 이게 난리가 화제가 되었었다고 해요. 예수님 완전 근육질이 후락부락 해가지고 그 밑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헬스교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그렇게 하던데, 그 해외에서는 이렇게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한국 예수님께 까불지 말아라. 까불면은 맞아 죽는다, 이렇게 기사 나왔다고 합니다. 이 작가는 예수님의 강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다른 그림도 있는데요. 이런 그림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근육질의 힘센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지끈 부러뜨리는 이 모습,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설명하면서 밑에 이제 이것도 기사가 있었는데, 내 양들 건드리는 새끼들 무간지옥에 떨어뜨리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설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그림들을 예술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그림들 속에 굽어져 있는, 비틀려 있는 우리의 바람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바라는 이런 모습들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바라는 예수상이 아닌가 말이죠.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기독교를 천국 가는 종교로,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종교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 양을 건드리는 새끼들 다 지옥에 떨어뜨려 버리는 이런 주님이시다.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하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만사 형통한다. 이런 복음들을 우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공생에는 온데간데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을 진정으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저렇게 무력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의 그 모습들, 로마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예수의 상은 이렇게 강건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슈퍼맨처럼 초인이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무력하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예수, 우리에겐 필요 없습니다라고 버려버리는 그 무리의 모습들과 우리의 모습이 겹치는 것은 아닌가. 온 군대가 보여주는 이 장엄한 위엄과 힘, 그러나 그들에 대항해서 정말 구석에서 쭈구리 이렇게 있는 그 예수님의 이 모습, 어느 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마가복음이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복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늘이 찢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것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이 복음을 선포하신 그 길은 사탄의 시험으로 시작합니다. 사탄이 막아서는 거죠. 다른 복음서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이 시험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그 시험 기사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예수님의 길 가운데 이 사탄은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막아서고 그 길에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던 것이지요. 사탄은 처음에는 예수님께 직접 대항했습니다. 그 회당에서 처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대항하고 예수를 쫓아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가 쫓겨져 나가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 그 가버나움에 있는 곳의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곧 사탄은 예수님이 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가로막았고, 또는 예수님의 길 위에서 제자들의 모습으로, 또는 특히 이 베드로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가로막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중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기도 하고, 이 로마 제국의 병사들을, 로마 제국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 십자가라는 것은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한 군데 모인 장소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힘을 보여주는 로마의 상징이자 악이지 않습니까? 무력으로 이 세상을 누르려고 하는. 어떻게 이 십자가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로마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이 로마 제국의 그 십자가에서 함께 만날 수 있었는가? 이들은 모두 귀신에 씌여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까지도 귀신에 씌여 있고, 이 세상 모두가 사탄의 속박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 이 십자가에서 모여서 온 사력을 다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5,000명에게 또한 7,000명에게.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도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 떡이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 살게 될 것이다. 인류는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나눠주는 떡이 너에게 소망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나의 살이다. 나의 피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와서 알겠지만 예수님이 떡과 잔을 주시면서 받아 먹고 마시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시면 마치 마법처럼 우리의 존재가 뿅 하고 갑자기 지옥에 가야 될 존재인데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먹고 마시라 하신 것은 이 떼어진 떡에 동참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거든요. 이것을 그냥 받아먹고 누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하셨고 8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가는데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따라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의 이 길, 이 떡에 동참하는 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 삶 자체가 우리가 받는 구원을 이루게 되는 길이라는 말인데, 이 우리가 구원이라는 의미를 너무 천국에 간다라는 그 의미로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한 때가 있습니다. 이 구원이란 것은 사탄의 지배로부터 해방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모두가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이 상황인데 어떻게 여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질 수 있느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밖에 사탄의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구원을 받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에 동참한다라는 것,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가겠습니다, 이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왕이시여, 그럼 경배를 받으십시오.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영광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가 약속하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마가 공동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목숨이 위험받는 상황들, 분명히 신앙생활하기에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또한 동일한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은 뭐 그런 박해는 없다고 할지라도 이 가치관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각자의 판단한 대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대로 살아가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이 사탄에게 속아서 넘어지는 것이지요.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만 왜 호들갑이냐?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마치 사사기의 주제처럼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그 완전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과 어두움이 뒤엉켜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마음먹고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지, 그 공고한 삶,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공고한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윤선 박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한 교회, 문 닫은 교회가 없어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분이 88년도에 작고하셨는데
80년대 초에 이제 신학교 가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시대적으로 한국은 70년대, 80년대 굉장히 가난했다가 시대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잘 살아보세.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쓰레기차 지나다니면서 그 노래 계속 들었었거든요. 기억하시죠? 잘 살아보세라는 그런 국가적인 철학 위에 이 교회의 신학들도 그 위에 편승해서 같이 왔던 것이죠. 모교단, 모교회의 이런 신학의 비틀어진 논리가 온 나라가 가난에 허덕이던 이런 시기적인 시대적인 요구와 맞물려 떨어져서 사람들이 그것에 열광하게 되었고 그것이 복음이 약속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삼박자 축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삼박자 축복.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건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예수 잘 믿으면 내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육체가 잘되고 모든 삶이 강건해지고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삼박자 축복이죠. 그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한국 교회의 몸집은 커졌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MRI 찍고 CT 찍어보니 속은 어떻게 돼 있더라? 골마 터지고 부패하고 오염된 복음으로 만들어 놓은 괴물들이 득실득실 하더라.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여러분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2015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서 이렇게 나눌까 좀 고민하긴 했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2015년 6월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흑인 교회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1살 백인 남성이었는데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흑인에 대한 증오 범죄라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교회에 총기를 들고 가서 총기 난사를 했고 거기 성경 공부하던 사람들 중에 9명이 거기서 이렇게 사살당한 거죠.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흑인 교회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던 신자 9명이 목숨을 잃었죠. 총을 난사한 범인은 21세 백인 청년 딜런 로프.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19일 법원 대형 스크린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약식 재판정에는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는데요. 가해자에게 직접 얘기할 기회를 주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관행에 따라 유족들은 한 명씩 범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To you, I forgive you. You took something very precious away from me. I will never talk to her ever again. I will never be able to hold her again. But I forgive you. And have mercy on your soul. You hurt me. You hurt a lot of people. But God forgive you. And I forgive you.
You have killed some of the most beautifulest people that I know. Every fiber in my body hurts. And I'll never be the same. But as we say in a Bible study, we enjoyed you, but may God have mercy on you. 네, 들으신 대로 이 소중한 사람을 앗아간 이에게 증오의 말이 아니라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이 위대한 용서는 증오를 끌어안았고 이에 범인도 흠칫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 서로의 손을 부여잡고 이 아픔을 이겨내려고 애썼습니다. 교회 밖 곳곳에서는 희생자를 그리는 꽃과 리본, 곰 인형 등이 수북히 쌓여갔고요. 조문객 수천 명은 이 희생자를 애도하느라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어떻게 교인들을 가르치고, 아까 마지막에 얘기를 하셨던 분이 이제 번역은 안 되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떻게 가르쳤기에 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해한 자를 용서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었을까? 분명히 이 목사님도 여기서 같이 이제 살해당하셨는데 분명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겠죠. 그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가르쳤고 했을 것입니다. 과연 그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가르쳐왔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과연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을 했을까?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 다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었던가? 과연 나는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을 했을까? 또 개인적으로는 그 목사님과 교인들에 대한 경이심도 있었지만 사실 또 분노도 한쪽 마음에서는 느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져야만 하는가? 왜 우리는 지고 참고 용서해야만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단어들이 다른 것들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단어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군사들이 예수님 머리를 갈대로 쳤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것이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그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그 장면은 예수님이 침 뱉으셨던 그 장면이 연상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2번 침을 뱉으셨거든요. 에바다에서 한 번, 그리고 베세다 맹인 때 한 번. 그들을 고치실 때 침을 뱉어서 이렇게 고치셨는데 그 두 사건은 모두 다 인지기관을 고치시는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에바다 사건은 말 못하고 못 듣는 사람을 고치는, 귀와 입을 고치시는 사건이었고, 베세다 맹인은 눈을 여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장면에서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실패한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으로 조롱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눈을 뜨고 진짜로 보면 그분이 진짜 왕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사인입니다. 근육질의 예수로 십자가를 깨어부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침 뱉고 조롱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시고 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길을 가고 계신 예수. 결국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에서
언약한 대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까지 보여주시는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희생과 사랑으로 사탄에게 붙잡혀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장차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지금 예수님이 무력하고 쓸쓸하게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지만 그분의 왕되심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진리로 그분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입은 그분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이유, 무리들이 그렇게 환호했던 무리들이 예수로부터 등 돌린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이 복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왕 되심을 보십니까? 이렇게 비참하고 조롱당하고 무력하게 끌려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그분의 왕 되심을 믿을 수 있으십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명령,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길에 동원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21절은 소개합니다. 구레네는 이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유대식 이름이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살던 디아스포라구나. 그는 유월절을 맞아서 성전 제사를 위해 올라왔을 것입니다. 당시에 법이 있었는데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로마 군인이 누구든지 불러서 요청할 때 어떤 일이든 오리 정도까지, 한 2kg 정도 되죠, 동원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시몬이 구경하고 있었는지 어쨌든 거기 있다가 시몬이 지목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새로 되는 형장에 세워져 있고 가로대를 끌고 가게 되었는데 예수님 그것을 끌고 갈 힘조차 지금 없을 정도로 앞에서 이제 채찍질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던 거죠. 그래서 길가에 있던 이 시몬이 지목당해서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시몬은 이 시몬이 아니고 다른 시몬이잖아요. 금마 어딨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놈 어딨냐?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고 또 시골에서 올라왔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시골은 밭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굳이 이제 시몬을 누구의 아버지, 시골, 이 전토 같은 단어죠. 시골에서 온 사람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우리에게 이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갈 때 베드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버리며 따랐습니다 라는 그 말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랬던 베드로, 그랬던 시몬, 지금 어디 갔느냐? 모두 다 실족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말했던 시몬이 막상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자, 아까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얘기를 했지만 막상 목숨의 위기가 닥친 일이 딱 발생하자
그는 살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리고 무리들은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환호를 했었지만 예수를 따랐던 그 모든 사람들,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피해 다니셨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가고 없고 지금 예수님 혼자 외로이 서 계십니다. 그런데 얼떨결에 제자가 된 한 사람, 어쩌다가 주님의 길을 가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게 된 한 사람 시몬,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 얼마나 어려운 길이고, 얼마나 이것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길인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고백하고 따른다고 하고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진통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의 인류를 위해서 짊어지는 이 십자가를 고스란히 받아들이시겠다,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포도나무에서, 최후의 만찬 때 말씀하셨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가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보고 계시고, 지금 온 세상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보고 계시고, 거기에서 새 포도나무에서 난 것으로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그것을 선포하셨던 것 때문에 마시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길에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온 군대와 예수님 한 명이 되죠. 이것은 로마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모인 그런 집단, 그렇지만 그것과는 상대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초라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고 아무 힘이 없이 끌려가는 예수. 우리는 어떤 것을 보며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세상의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그 가운데에서 지지고 볶고 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비록 억지로 끌려갔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제자로 부름받은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가신 이 길은 사실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 주님이 그 길을 가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 길, 우리가 사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도록 하기 위한 길입니다. 부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이 가셨던 그 모습처럼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내어주는 그런 주님 닮은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따릅니다 하면서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이곳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